네,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없나 습관적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서 한번 우리의 고장난 신앙이 있다면 그걸 고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신앙이 다 좋은데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 데 가서 찾아가 거기서부터 고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믿는 사람은 형통해야 됩니다. 다 모든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는데 뭔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있는데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냥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가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뭔가 안 되면 내 신앙의 어느 부분이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장난 부분이 있구나. 그걸 찾아서 회개해야지. 고쳐야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내야죠. 그게 고쳐지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자동차 얘기도 드립니다마는 아니 멀쩡하던 차가 멈춰 섰다. 그 원래 차는 기름 넣으면 가야 되는데 기름도 있고 뭐 배터리도 다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지? 안 가면 서 있으면 찾아야죠. 찾아서 그걸 수리할 때까지는 차가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거대한 그런 이제 컴퓨터처럼 우리가 뇌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다양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온전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고 안 될 때는 뭐가 문제일까? 그걸 찾아서 그걸 고쳐야 돼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마땅히 감당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년도 이제 계획도 세우고 내년에 이제 소원도 갖게 되고 그러는데요. 기도 제목도 써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소원에 관한 얘기를 해요. 소원. 그동안에 우리 소원은 내가 갖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막연하게 담임 목사로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년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이 기록되면 기도 제목이 되겠죠? 또 문제 해결받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소원 뭔지 생각해 두세요. 아마 이번에 송년 예배 때도 아마 기도 제목을 내라고 제가 또 기도 카드를 드릴 텐데 그때도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뭡니까? 또 내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해서 다 알 거고 소원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라요. 이사야 55장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소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원이 다르다고.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뭐 어떤 실력이나 아니면 믿음이나 탤런트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해서 동역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시고 싶어하는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죠. 내년에 기도할 때 그동안은 그냥 내가 내 소원이 뭐지? 뭐 가족들이 기도 제목 나눌 때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소원이 뭔지를 응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소원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나머지 우리가 바라는 바 소원은 보너스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막연히 뭐 의로 의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뜻 의자라고도 하는데 그 너무 좀 막연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거든. 그 소원을 하나님 혼자 일하진 않아요. 우리 성도와 함께 동역해서 일을 이루시길 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혼자 이루시질 않아요. 뭘 하려면 하겠지만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나 혼자 일하지 않는다. 성도들을 지체 삼아서 일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고 같이 일할 자가 없으면 그냥 쭉 갑니다. 그런 일할 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신실하고 또 하나님이 손붙잡고 같이 일하고 싶은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기도해 보면 내가 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죠, 뜻이지, 계획인데 너와 함께 이루고 싶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뭘 이루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의 소원. 그럼 우리 소원은 뭐 어떻게 되냐?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이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원은 하나님 알고 있어. 그렇죠? 그 같은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희가 구할 걸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뭐 우리 소원 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뭐 건강하고 그냥 뭐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이런 단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요걸 모르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오늘 골자예요. 그동안에 소원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냥 내년에 뭘 하고 싶고 이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집도 사고 싶고 뭐 이사도 가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뭐 취직도 하고 싶고 뭐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 이제 일반적인 교회 밖의 사람하고 똑같은 소원인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소원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혼자 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너는 실력이 있고 신실하고 또 믿음도 있고 달란트가 있으니까 너하고는 이걸 이루고 싶고 너하고는 이걸 이루고 싶고 너하고는 이걸 이루고 싶다. 네가 나의 지체가 돼서 같이 일하자.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찬송 중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찬송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가진 소원을 우리하고 이루고 싶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한테는 부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 소원을 딱 알게 되면 너를 뭐 네가 어디 취직하고 싶다든지 결혼하고 싶다든지 뭐 사업을 하고 싶다든지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그 분야에 가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넓게 펼치라 하면서 그 응답 같은 건 저절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의 핵심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묵상을 꼭 하시고요. 또 집에 가서 또 집에 가면 바쁘다 하면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또 이 다시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원을 두고 부탁하시고 내년에 하고 싶어 하시나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 제목 중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송구영신일 때 내년도 기도 제목 쓸 때 하나님의 소원을 꼭 그런데 나 같은 게 뭔 소원을 하나님 부탁을 두실까? 있죠. 없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소원 하나씩 주시고 같이 이루고 싶어 하니까 그걸 꼭 알아내세요. 할렐루야. 알고 기도하면 가르쳐 줄 거라고. 자기 직업이나 형편이나 모든 걸 다 고려하셔서 또 요것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직분을 맡길 때도 뭐 직임을 맡길 때도 다 그런 걸 담임 목사를 고려해서 맡기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맡기진 않죠. 뭐 꽃꽂이 재주가 있으면 강단 미화 좀 하십시오. 뭐 차를 운전할 수 있으면 차량 연정 좀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 문제. 그리고 이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소원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 예수님처럼 해야 돼. 우리 모델이 예수님이고 다음 주에 또 성탄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예수님 엄마에게 엄마가 믿음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간이 있을 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이 불러서 얘기를 한다고.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부탁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부탁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마리아와 남편 요셉 중에서 이제 마리아가 신앙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예언된 구세주다. 깜짝 놀랐죠. 응? 아니 저같이 미천한 시골 처녀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게 그 세례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되는 제사장 나이도 많고 제사장이면 신앙이 제일 좋은 분이죠. 근데 오랫동안 자식 달라고 기도해서 막상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네 기도가 응답돼서 이제 네 몸에서 앞으로 태어날 구세주의 앞길을 예비할 만한 그런 예언된 사람이 태어날 거다. 그가 능력 있어하고 구약에 말하면 엘리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거라 그러니까 아니 기도는 실컷 해놓고 아이 그게 되겠어요. 뭐 되면야 좋지만 뭐 그 제가 나이도 많고 저희 아내도 나이도 많고 된다면야 좋겠지만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믿음 없는 얘기를 해요. 그 천사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나? 그래가지고는 저주를 했어요. 저주. 뭐냐면 너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 말라기 3장 16절에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계신데 성전에 와가지고 그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니 저 정도밖에 안 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낼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입을 닥쳐라! 뭐 이런 것처럼 잠시 동안 벙어리가 되겠다고, 벙어리가.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벙어리가 나, 차라리. 그 아무 도움이 안 돼, 일생에. 신앙에도 도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벙어리가 돼갖고, 이제 애기 태어날 때까지 너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응답이 취소가 되니까, 벙어리로 살아라. 그래갖고, 벙어리가 돼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응답받고 온 줄 알았더니 벙어리가 나와갖고 저주받고 나와가지고 제사장이 주로 설교도 하고 말하는 사람인데 벙어리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이름을 지려고 그랬더니 이제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말을 못하니까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을 주고 나서 이제 이름 짓고 나서 입이 딱 열려갖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은 되게 싫어요. 이게 나이도 많고 신앙의 직분도 최고 높은 제사장이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 마리아라는 처녀 그 신분으로 보면 이제 제사장이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왕족, 귀족, 평민인데 그것도 도시도 아니고 시골 처녀.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그 시골 처녀가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 처녀의 몸에서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그런 여자인데 이제 약혼만 한 상태니까 아직 애를 가질 수가 없죠. 첫날 밤을 가져야만 애들 갖든지 말든지 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펄쩍대요. 아이 제가 시골 처녀고 뭐 저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신분도 약하고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애를 가질 테니 걱정하지 말랄까. 이 아가씨가 마음이 딱 열리면서 주의 뜻이 오니 저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흔쾌하게 아멘 한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그 제사장 그 당시에 최고 뭐 신앙이 좋다는 제사장도 만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아가씨를 만났는데 이 아가씨가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면서
아, 역시 구세주의 엄마가 되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좋구나. 역시 틀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와서 구세주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맡긴 거지. 하나님은 뭐 애를 뭐 공중에서 뭐 그냥 어떻게 눈 내리듯이 내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와서 부탁을 한 거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원.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흔쾌하게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을 것도 이거라 이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뭐 많이 갖고 뭐 재주가 많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 같은 시골 처녀, 보통 여자 아이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나이와 관계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자는 거죠. 주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년에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신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 모든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니까. 이제 그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소원도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부탁하면 아이고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뭐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거절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일도 되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제자를 뽑을 때도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주님이 와서 뭐 그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뭐 어부라든지 뭐 세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냐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너를 통해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겠냐. 그냥 뭐 못한다고 따지면 뭐 말 다 할 거 없지. 뭐 별의별 뭐 이유를 대겠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부탁받은 사람이 꽤 있는데 대부분이 다 떨쳐졌어요. 왜냐하면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있어. 뭐 소를 사서 가봐야 되고 뭐 땅을 사서 가봐야 되고 또는 뭐 장례가 나서 가봐야 되고 뭐 별 핑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거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피조물로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너와 함께 내 소원을 이루고 싶다고 하면 그게 정말 감지덕지한 일이죠. 감개무량한 일이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와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면서 같이 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고 하는데 그 핑계가 뭔 핑계예요 그게. 그러고서 뭘 이루기를 바라냐. 그 사람도 존재가 없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소원을 이루고 싶다고 부탁할 때 고기 잡으려고 하다 딱 놓고 근데 아멘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사무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언을 하려고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이 영이 흐려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말을 이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지혜라고. 근데 정신이 딴 데 팔려갖고 하나님 벼락 치는 소리를 해도 선동 소리만 들리지 그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나이가 어려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주고 예언의 말씀을 주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는데 그 부탁하려고 깨워요. 야, 근데 잠을 못 이긴 사람이 많아.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여튼 게으름을 못 이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린 것이 하나님의 부탁을 하려고 부르니까 자다 말고 3번을 단잠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요. 그 대통령 시켜도 됩니다. 그 나중에 대통령 같은 존재가 되죠. 나라의 지도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것을 데리고 하나님도 보면 어떤 딱할 때가 있어. 그 나이도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제사장, 왕족, 귀족, 뭐 바리새파 그럴듯한 사람 많은데
오직 사람이 없으면 그 어린 것을 깨워갖고 부탁을 하겠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좀 세상에 전파하고 싶은, 너 선지자 삼고 싶으니까 할 수 있겠냐? 아멘 하겠습니다. 요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시지 뭐. 그때부터 이게 훌륭한 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탁. 예, 이 말 좀 네가 대신에 세상에 내가 너한테 먼저 가르쳐 주니까 전하라. 열심히 듣고 그걸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탁을 평생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부탁을 그렇게 잘 들어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관계없어요. 지금 형편과 관계없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년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말씀할 테니까 알아들으시고 핑계대지 말고 아유 졸려갖고 저는 잠이 많아갖고 잠이 그렇게 죽으면은 육체는 영원히 잠들 텐데 뭔 놈을 이렇게 잠이 많아. 일찍 자요. 일찍 주무시라고. 잠을 이겨야 돼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일단 잠을 이겨야 돼. 잠 많은 사람은 다 성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도 뭐 4시간 잠은 떨어지고 3시간 잠은 붙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결국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리고 뭐 장례가 나서 가보고 뭐 누구 친구 만나러 가요. 아유 신앙생활도 내버려두고 친구 만나러 다녀. 그러면 친구들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게 쫓아다녀봤자.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아멘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데 여러분이 나서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년에 하나님 소원을 붙들고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기도 제목은 그냥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도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중에 성경은 이 산상수훈에 주님이 딱 못 박아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주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걸 잘한 사람들이 다 성경에 보면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부탁했을 때 아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겉보기는 어려워 보여도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모델이죠.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서 세상에 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 아멘.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 계속 성경을 연구했는데 12살 때 이미 제사장들 율법학자하고 대화를 나눠도 딸리지 않을 만큼 성경 공부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30세까지 아주 이 사는 보통 사람들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왕족, 귀족도 아니고 평민 중에 그냥 직업이 천한 직업, 뭐 대단히 뭐 대단한 무슨 그런 직업도 아니고 그냥 목수, 어부, 목수, 농부, 그 다음에 저 목동 다 비슷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 그런 직업을 갖고 아버지 없는 그 집안에서 가장으로 소년 가장이 돼서 30년을 부양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으로만 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참 힘들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생해본 사람이 고생하는 심정 안다고 예수님이 사람 중에 고생하는 사람들 막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식 뭐 아픈 사람 그때 이제 고생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남의 자식들 아픈 사람 보면 건강한 자식을 가진 부모는 모르지. 자기도 정말 아파봤기 때문에 자식 아픈 그런 걸 보면 그냥 가슴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인간의 가장 낮은 차원에서의 고생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자기가 뭐 진짜 아버지 없이 소년 가장으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첫 번째야. 근데 안타까운 건 기도를 안 한 게 문제지. 구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맛보기로 체험했다. 그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체험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능력을 받고, 사탄을 만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원하는데, 구원해달라고 하는 건 다 구원해줘요. 아까 때가 안 됐어도, 그거 보면 굉장히 우리가 감동적인 게,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가나온 잔치에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걸 주님한테 기도해서 어쩌란 말이야. 아니, 믿음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 가서 돈 갖고 사오면 되지 그런 것까지 기도해? 아니 그런 것까지 기도하세요. 뭐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응?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도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맨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게 말이 돼? 하나님 말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은 말이 안 돼도. 아니 넘어가는 태양을 좀 잡아달라. 아니 그게 기도할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 말이 돼요. 홍해가 하늘 높여 있다고 홍해 좀 갈라주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밤에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은 양의 포도주를 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또 사람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 부탁하니까 주님이 거절을 안 해요. 우리가 이게 주님의 장점이자 약점이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거절을 못 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져라도 될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면 비행접시처럼 이 산이 날아가서 저 바다로 가나?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게 아무것도 없지. 기도할 것도 없고. 되거든요.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지.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자고. 우리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 정도의 그런 노인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거기서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려 하지 않고 내가 부탁할 텐데 그럼 니네들 들을겠냐. 아멘 듣겠습니다. 뭘 부탁하시는데요? 너희들하고 같이 일해야지. 그러니까 물을 6항아리 9가지 꼭 채워. 한 바가지라도 부족하면 안 돼.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 물을 왜 채워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물 채우는 건 사람이 하고 물을 포도주 만드는 건 주님이 하고. 그 부탁을 하시잖아.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주님의 부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내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더라도 하나님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래 나 응답 줄게. 그럼 너 잠을 줄여. 잠을 학생이 7, 8시간씩 자서 되겠냐? 4시간만 자고 공부해. 그럼 내가 좋은 성적 갖고 좋은 학교 가고. 아유 저는 못해요. 잠 때문에 죽겠어요. 지금도 잠이 부족한데요. 잠은 잘 쓰는 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줘야 내년도 성적도 올라가고 좋은 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사업 성공하고 싶은데요. 그럼 하나님 소원 좀 들어줄래? 부탁을. 뭔데요? 어렵더라도 너 나눠줘 자꾸.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 보듯이 너도 어렵지만은 그 네가 좀 나으니까 하여튼 뭐 등록금 없는 사람은 좀 보태주고 뭐 병원비 없는 사람도 보태주고 못 먹는 사람은 쌀이라도 팔아다 주고 좀 도와줘라. 그럼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되받게 해줄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 취직하는 사람, 무슨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부탁이 있어요. 다 있다고. 동역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더라도 꾸준하게 일정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고 그러면 남들이 아니 자네도 어려운데 왜 그런 짓 하고 있어. 다 그거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고
머리털 뭐 까만 녀석들은 도와주지 말라 뭐 그런 얘기. 그 세상 비유를 갖고 이제 못하게 막아요. 이게 사단의 그 시험이거든. 근데 일정 기간이 넘어가야 돼. 그걸 광야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 부탁을 받고 꾸준하게 하면 아이들 성적도요. 이렇게 공부시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고자리야 고자리 그냥 거기서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쫙 이렇게 계단 올라가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응? 머리가 확 열리면서. 사업도 그래요. 뭐 될 듯 말듯 하다가 기회가 딱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잘 되는 사업을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된다든지 뭐 남편이 죽는 바람에 그걸 못하게 돼갖고 나한테 딱 맡겨준다니.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부탁을 들어드려요. 할렐루야. 아, 물을 포도주 만드는 걸 왜 걱정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가난한 사람 부유케 만드는 걸 왜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믿는 자의 자녀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데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는 거 못하겠냐고. 아들 딸들 좋은 데 시집 보내는 거 못하겠냐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짝지어준다 그랬으니까 이제 자녀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특히 결혼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준단 말이에요. 좋은 배우자 있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를 맞춰주지 누구를 맞춰주겠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소원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뭐라고 할지는 저도 모르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자녀를 위해서 뭐 일천번제를 드려야든지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든지 뭔가 우리가 할 일을 부탁한다고 그러면 그걸 들으시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딱 되면요 연락이 와. 누가 중신애비가 오든지 말이에요. 우리 집에 우리 가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뭐 우리 아들하고 뭐 이렇게 눈이 맞는다든지 뭐 모르지. 대학에서 어떻게 무슨 동아리에 들었는데 같이 옆자리에 앉는다든지 그건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탁하는 게 있으면 아멘 하고 그냥 항아리에 그냥 계속 물을 채우는 게 단순 노동이지만 꽉 찰 때까지 계속 퍼다 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꽉 차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고.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라고. 그냥 읽으면은 이 얘기는 많이 알아요.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교인들도 말은 잘하죠.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뭔 뜻인데. 그 다음에는 한 발짝도 더 나가질 않아요. 내년도 우리 기도 제목을 낼 때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부터 물어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소원을 받으세요. 나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어렵든 뭐 좋든 하여튼 뭐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꾸준히 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교회를 통해서. 가끔 제가 말씀드려요. 야,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 저한테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세상에 뭐 크고 사람도 많은 교회가 많은데. 그것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람이 많은데 시골 처녀인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아가씨, 어린 아가씨. 아마 그 당시 일찍들 결혼했으니까 그냥 뭐 17, 18 됐을 것 같아. 그런 아가씨한테 부탁을 했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말했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을 것 같죠? 오죽하면은 그 시대에 사람이 많은데 어린 사무엘, 아직 소년 어린 사무엘이니까 아마 제가 볼 땐 20살이 안 된 10서너 된 애 같아. 그 아이를 찾아와서 부탁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할 사람이 없다고. 너무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부탁도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집에서 듣고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아멘 아멘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마저도 못합니다. 뭐 저희가 IMF 지난 데다가 또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줄고 예산이 결산이 줄고 우리도 힘들어요. 어려워. 핑계대 대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로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주님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꾸준히 나가다 보면 우리가 1년을 살고 끝날 겁니까? 우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손주까지 있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물같이 맹물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포도주로 바꾸듯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시면요. 불과 1, 2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도 이걸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교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교회가 하나님 부탁받은 교회니까요. 응?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바울도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분인데 바울한테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아 갖고 이제 처음엔 사울이라 했지. 확 사람을 바꿔 가지고 야, 네가 이방 선교를 할 수 있겠냐?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많을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선교를 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을 바울을 통해 이루셨잖아요. 그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맡긴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소원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도 많이 맞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굶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별의별 어려움이 많지만 변함없어요. 그냥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인물로 추앙받잖아요. 바울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또 그 후에 교인들도 그 이름을 사모해서 바울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왕도 있고 별 유명하고 잘난 사람 많았지만 존재가 없잖아요. 다 지옥에 들어가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말씀해 줄 테니까 가정주부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학생이든 관계없어요. 내년도 기도 제목을 세울 때 하나님 저에게 소원 주세요. 하나님 소원 제가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동역자 삼아주세요. 이렇게 내가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다 자기 소원만 얘기하고 하나님 소원은 저 바빠서 그건 안 되겠는데요. 소를 사갖고 가봐야 돼요. 땅이 샀는데 요즘 부동산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지 걱정만 얘기해요. 하나님 소원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요즘 장례식이 많이 나왔고요. 요즘 장례식이 많이 나더라고. 연예인도 많이 죽고.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맨 사람 얘기. 하나님 소원은 전혀 관심도 없어. 하나님 얘기하면 이거 아니야. 저 못해요. 저 믿음 없어갖고 못하고요. 뭐가 어려.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소원을 부탁을 우리가 들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저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 어린 마리아,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바울. 그 당시에 유대교에 대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대대손손이 유대교를 믿고 여호와 입만 떨어지면 말만 떨어지면 여호와 하나님 아멘 하던 사람이 많은데 다 어디 갔어?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고생이 많이 될 텐데 할 수 있겠냐? 아멘. 제가 주님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죽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거지 뭐예요. 어? 어려운 사람 네 주변에 있는데 좀 도와주겠냐? 또 요즘에
사업도 어렵고 뭐 경제도 어려울 텐데 코로나 이후에 아멘. 제가 돕겠습니다. 열심히 돕는 거야. 누가 구원해 주세요. 가다 강도 맞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외면하지 말고 아유 몰라 다음에 하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거 나 들으라는 소리구나. 저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 하늘을 딱 보고 계시다가 축복 내려주는 거죠. 계속 돕는 거예요. 또 돕고 또 돕고 또 돕고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이 넘을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그러면 그것이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쌓을 것도 없이 복을 주신다. 11주 생활도 마찬가지. 계속 너 11주를 통해서 복 받아라. 아멘. 계속 어려울 때 10원이라도 좋아요. 1000원이라도 좋아요. 10,000원이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 부탁이니까. 네가 모범을 좀 보여다오. 응? 어려운 중에도 하면 네가 크게 복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너한테 물을 거 아니야. 아니 당신 끈이가 간데 없이 어렵더니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 아 성경 말씀 믿고 11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더라고. 또 나중에 그렇게 된 다음에 내가 워낙 똑똑했거든요. 셈이 빠르고 잘나고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은 100점 맞.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복 받을 테니까 미리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영광 돌릴 말을 멘트를 미리 준비해 놔요. 나중에 복 받고 나서 영광을 다 가로채면 복 안 받는 이만 못 하거든. 그래서 응답을 받을 줄 믿고 하나님의 부탁을 내년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그걸 이루어 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떤 직업이든 어떤 나이든 관계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부탁이 있다고. 그걸 들으시면 그 듣는 순간에 아멘 하면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런 부탁을 좀 나한테는 안 해주시나. 이 세상 사람들 다 따져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미천한 존재에게 부탁을 하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내년에 하나님의 좀 부탁을 받으시고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거절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뭐 장례식이니 뭐 땅사니 그러지 말고 아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마리아처럼 나이가 어린 소년인데도 주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알고 계신 우리 소원을 보너스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했으니까 그런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이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신앙생활 잘했는가?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데 신앙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차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서 점검받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수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듯이 우리 신앙도 계속 수리를 받아야 될 텐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했다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 요즘에 성령의 조명을 받고 담임 목사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원 문제를 가지고 점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걸 파악했으니 내년도 기도 제목을 쓸 때 내 소원만 말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 그 소원을 알아듣고 아멘하고 먼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동역자로 나서게 될 때 어렵든지 좋든지 힘들든지 쉽든지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 소원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 그런 축복받는 새해를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